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에 말년 휴가이기도 하고 졸업 여행이기도 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지내는 동안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정인기 장모님이 건강을 잃으셔서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쾌차하셔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휴가 중에 우리 교회 구라스 선교 회원들의 고국인 네팔에서는 정부와 백성들 간에 대단히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제는 전 지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도 큰 소요가 일어나서 정부와 국민들 간에 폭력적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충돌과 전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이런 충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3 계엄으로 인해서 대단히 큰 물리적 충돌을 발생할 뻔했는데 다행히 충돌을 막아주셔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제는 인류가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먹고 살만한 식량과 생필품이 넉넉히 생산되는데도 왜 이리들 난리일까요?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종교의 역할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실 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과 행복은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과 행복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신이 가진 소유에 만족함으로 얻게 되는 평안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충돌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욕망, 그 욕망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내면 깊숙이 꽈를 들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제는 좀 더 어른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역사란 역사 이전의 역사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쓰여진 연대는 알 수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 있는 사건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홍수 이야기가 쓰여진 연대는 알 수가 있지만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 표현 방법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리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하나의 사실만을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지혜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으로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였을까? 아니면 현생 인류의 공통조상으로 추정되는 네안데르탈인이었을까? 아니면 현생 인류라고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였을까? 이런 질문은 여러분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만 들어가면 생물학을 배우면서 인류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배웁니다. 생물학이나 인류학을 공부한 똑똑한 우리 아이들은 고민합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호모 에렉투스였을까, 네안데르탈인이었을까, 호모 사피엔스였을까? 고민합니다. 아담과 이야기는 그런 생물학적 사실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많은 현실적 문제들의 근원을 설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뱀이 최초의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이제 뱀의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뱀은 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쉽게 이 문장을 속이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속임수를 써서 질문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하였어. 이 여자의 대답 속에서도 불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언어를 비트는 행위는 과거나 지금이나 말하는 사람의 본래 의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짜 뉴스에 속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나쁜 언론인들은 독자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방향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장을 비틀거나 한 부분만을 따옵니다. 요즘 우리 언론이 헌법위원장을 지낸 그 문영배 씨가 한 말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헌법을 읽어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보도는 대통령에게 문영배 씨가 헌법을 좀 읽어보라는 말을 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관계를 말한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도를 호도하는 거예요. 이에 충격을 받은 문영배 씨가 다시 정확하게 자신의 말을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질문을 한 사유자에게 헌법을 읽어보라 그렇게 한 말이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아닌지 논쟁하는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말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영배 씨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자기가 이제 다시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농담을 하는 말 있죠. 한국말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한국말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글은 그 전체 맥락을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여러분 쉽게 흥분하지 마세요. 카톡에서 어떤 글 하나를 읽어보고 막 부르르 떨지 마세요. 그 말과 글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행동하는 사람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뱀이 다시 여자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존재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의 상태는 열매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하와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마음속으로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만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욕망이 열매를 따먹기 전에 먼저 있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보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인간에게 보고 싶은 욕망, 먹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들을 모두 다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들에게 삶을 유지할 동기를 주는 게 여러분 무엇이고,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현대 사회는요, 일터에서 은퇴한 후에도 3,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은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지탱해 주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좀 더 좋은 것을 먹으며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좀 더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고 싶다는 욕망, 이런 욕망도 있습니다. 이런 욕망, 욕구가 우리를 더욱더 땀 흘려 일하게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게 합니다. 더욱더 전략하며 계획적으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인간이 가진 식욕, 권력욕, 성욕, 명예욕, 물욕, 이러한 욕망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타락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욕망, 욕구를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적 욕망, 원초적 본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불가에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게 되면 만나지 못해 괴롭다.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게 되면 만나서 괴롭다. 불자들에게 사랑도 없이 미움도 없이 그렇게 초연하고 유유자적하며 살라, 이런 교훈입니다. 듣기는 참 좋은데 좀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삶은 로봇들, 기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AI는 사랑도 미움도 없이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면서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기도 하게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괴롭고 힘들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양도 하고 훈련하면서 성숙해 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욕망, 그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본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 욕망을 활활 타오르게 부채질합니다.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은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커지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욕망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욕망을 우리가 탐욕, 과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가진 원초적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되지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욕망의 부추김, 절제하지 못한 욕망은 뱀의 선물, 사탄의 선물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인 자연적 욕망을 향해서 자꾸만 부채질합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더 많은 식욕, 더 큰 권력욕, 더 높은 명예욕, 더 큰 쾌락은 너를 더욱더 행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그만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욕망의 부추김,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욕망, 원초적 본능을 가진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타락시킵니다. 탐욕으로 인해 선악과를 따먹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욕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정리해 보면요,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면 인간은 도망을 갑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도한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끼리의 관계도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고 묻자 아담은 여자에게 핑계댑니다.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임을 고백했던 여인, 제 몸으로 여겼던 여인에게 잘못을 돌립니다. 죄는 가장 사랑한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시켜버립니다.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의 눈에는 이웃도, 친구도, 형제도, 혹 부모까지도 자신이 소유하려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 그 도구로밖에 안 봐요. 욕망의 부추김에 흔들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보다도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 때문에 이웃을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부모와 형제조차도 배반합니다. 사람들이 이권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우정을 잃어버리고 우애를 잃어버리고 효도조차 잃어버립니다. 욕망의 부추김에 넘어간 인간은 이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잘못을 뱀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가 자신을 타락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비역하면 하나님이 만든 뱀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늘날도 끝없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이와 같이 넘치는 욕망,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이제 타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자연적 욕망과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과도한 욕망, 탐욕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그 경계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연적 욕망과 과도한 탐욕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만족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이제 앞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이 선교 헌금을 받은 바울은 교인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편지로 써서 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교 헌금은 바울의 선교 활동에 필요한 생활비기에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보내오는 선교 활동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뻐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보내오는 선교비로 인해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만족을 얻는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적게 내는 데 있다는 점을 바울은 체득했습니다. 그는 선교 여행 비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만족하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것 자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했다고 그래요. 가장 부유한 인간은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바꿔본다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소유물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도록 노력한다면 반드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부유하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얼마를 소유했든지 간에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자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합니까? 현대인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전략하고 보험 들고 연금에 가입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족하라는 말은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말라, 그런 말 여러분 아니에요. 하지만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려면 내가 처한 형편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훈련과 수련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권력욕을 좋은 말로 말하면 성취욕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직위, 좀 더 높은 직책, 좀 더 상승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런 계급적 욕망입니다. 이런 성취욕 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야 발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의장, 대표이사, 그 공동체에서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눈으로 보면은요, 자신이 가진 지위에 만족하는 사람이 최고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가면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직책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을 모르고 절대 황제가 되어 군림하려고 계엄 선포해서 망한 비극적 사건이 별과 몇 달 전에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책에 자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행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과 삶도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욕망의 절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더 편리하게 살고 싶은 욕망, 더 높아지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만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능력 이상의 일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런 그 유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가 몰라요.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아까 앞서 제가 말한 언어를 비트는 행위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 곤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이 불어넣는 과도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탐욕의 절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 청년 시절에 남자 청년들에게 인기 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김홍신이라는 작가인데 요즘에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써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에 필요해서 인용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꽤 괜찮은 글이죠. 이 글을 제가 들으면서 은퇴를 앞둔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나라면 이 말 한번 더 쓸 것이다. 어떻게 썼냐면요, 은퇴해 보면 안다, 은퇴도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주 안에서 자족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욕망에 부추기며 돌아가지 말고 욕망을 절제함으로 자족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내면 깊숙이 용수숨치는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욕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러한 탐욕들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